우리 신약성경 하나님 말씀 로마서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2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에 관한 칭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랍고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느 성경도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근본적인 자양분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에 개진되고 있는 언약의 복음, 그리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신실하심으로 그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이루기까지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이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심,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우리의 어떤 행동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든가 정의롭다든가 올바르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긍휼히 봐주신다. 탕자가 나가서 아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한 것이 없지만은 아버지가 그냥 긍휼히 봐주심,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덮어서 봐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이 원초적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맥락은 그런 타락한 불의한 인간의 불의를 폭로시킨 다음 하나님이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의를 현현하신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데 첫째 그 의의 실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가 의롭다함을 받게 됐는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또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의 실현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서론에서 언약이 나오고 인간의 불의가 나오고 인간의 죄 혹은 불의,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실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현에 대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의를 설명한 다음에 그 실현의 완성의 부분을 지금 공부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성입니다. 구약의 사도 바울은 언제나 구약을 전체 배경을 깔고 구약의 언약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면서 복음, 신약의 실체로서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언제나 구약을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사례를 들어서 의를 설명한 다음 오늘 본문은 그 실현의 완성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칭의의 복음을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 문제인데 이른바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에 그것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언약에 근거한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그러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어나가는 해석학적 원리를 이 본문에서 우리 읽어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앙이 폭로가 됐지만 여전히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낸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그 하나님을 가르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예수 안에 우리에게까지도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입니다. 신약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주제들, 성경의 통일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 신학에서 다 이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입니다. 구약을 읽고 어떻게 신약과 관계를 짓느냐,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의 문제. 이게 지금까지도 21세기 지금까지도 신학계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수, 유명한 성경신학 교수 중에 한 사람이 그렉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구약과 신학의 관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써가지고 지금도 계속 토론 중에 있는데, 뭔지 모형론이 맞아 보인다.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실체,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실체, 그렇게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수백 년간 구약과 신학의 해석의 원리를 토론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접근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는 대로 모형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모형이라는 것은 언약과 성취 속에, 언약과 성취가 가장 큰 틀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틀 속에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언약이 더 큰 범주고 그 밑에 이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게 들어있는 거죠. 상당히 지금 학자들이 구약과 신학을 관계를 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도 관계 지어보고 모형과 실체로도 관계를 지어보면서 계속 지금 접근 중입니다. 최근에 책들을 읽어보면은 참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거죠. 그 대단한 그 구약학계, 성경신학계의 대가들이 뭐 400페이지, 500페이지 책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해석학 원리를 정리하면서 뭔지 모형론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인다, 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한 군만, 아니 성경 전체 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을 보면은 너무도 구약 아브라함 사건을 읽으면 당연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야 구약을 읽으면서 메시아 예수를 읽어내고 하나님 여호와를 읽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에게까지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안타깝게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구약대로 따로 구약신학 따로 연구가 되고 신약신학은 신학신학으로 따로 연구되는 것이 지금 200여 년 동안 19세기 20세기까지 서구신학의 지금 큰 흐름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신학적인 이야기여서 성도님들 조금 실감이 덜 갈지는 모르지만 그냥 양념으로는 좀 들어놓을 이유는 있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로마서를 읽으면서 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례를 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그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뭐 성경 더 해석할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정당함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나라, 그 땅과 그 통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주셨겠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심을 드러내는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을 읽는 우리도. 그래서 25절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이것을 왜 죽으셨는가? 직접적인 지금 설명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 바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증명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구속사는 요 본문 자체만을 강조해서 예수님이 우리 범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도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감나게 깨닫지 않나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해도 아버지 엄마가 고생 안 하고 아무 고생하지 않으면 자식은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부모로 하여금 뼈 빠지게 고생을 시키게 하는 거죠. 다 자식 키우려면 뼈가 빠졌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다 그리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넣은 것은 자식의 그 사랑을 확증시키는 과정입니다. 고생하지 하는 걸 보지 않으면 사랑했다는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 언약 자손으로 확정했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느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잡는 겁니다.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떠서 다리를 다 다리를 다 갈라내 가지고 온통 훑어내고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율법 위에다 뿌려대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고 저 왜 저렇게 양이 처절하게 죽어야 하나? 양이 무슨 죄가 있나? 이게 다 이제 질문들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것이 십자가로 드러나고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아무 범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했던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해?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농도 짙게 드러낸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 앞에 서봐야, 그 십자가 앞에 서봐야 우리의 모든 허탄한 자기 영광, 자기 체면, 자기 캄프라치, 자기 죄에 대한 은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벌거벗은 십자가 위에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의 앞에 설 때라야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이라고 하는 십자가라는 방편을 통해서, 언약의 방편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확정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고 느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되고, 이 내어줌의 원리라. 예수님이 아무 잘못했는데 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고 찢기고 조롱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는 그 지경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케 하고 성천케 하여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로마서는 그는 한없는 우리의 험악한 범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죽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5절 보십시다. 5장 1절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우리까지 적용이 된다 이걸 설명해주고, 5장 1절로 8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칭의를 얻게 하여 사랑을 확증한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1절을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화평의 반대가 뭡니까? 원수입니다. 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제물이 되어서, 내어줌이 되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고 부활하셔서 되살아나는 이 구약식으로 말하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제사장은 성천의 사건이고 성전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게 구약 제사의 3대 요소 아닙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가야 되고, 백성들은 지성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 복을 입고 모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제일날 제사장이 하나님 계신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제사장.
그리고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은 구약 백성들의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해 줬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다윗 왕국,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줬는데 왜 그렇게 다윗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이게 아브라함 언약인데 아브라함 언약은 나라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대 언약은 자손 땅 통치니까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 죄성을 하나님이 다 폭로를 시키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이 죄인들이 이 나라를 유지를 못합니다. 또 실제로 아브라함,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처음 나라가 나중에 결국은 범죄 때문에 나라가 붕괴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대로 다시 회복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범죄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는 근거로 주시기 위해서 무슨 언약을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말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 언약이에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라고요. 모세 언약,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면 모세 언약. 모세 언약 속에는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모압산 언약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전으로 대표가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가 되는 거고, 자손, 땅, 통치, 이 3대 언약은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리석고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하니까 이 백성들을 회복을 시켜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서 나라를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드디어 왕이 되게 할 수 있지만은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이 도망자 신세를 취합니까? 마지막에는 워낙 급하니까 아기스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방 왕 아기스 왕한테 찾아가는 불신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가 내한테 와야 살지 이방 왕 아기스 왕한테 너희가 살 수 없어 왕.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하가 다윗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저 다윗입니다. 저 대단한 장수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라 해서 대단한 장수가 우리 진영에 들어오면 저 사람이 뒤집어엎어가 우리 나라를 뒤집어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방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가 막힌 연극 말이죠. 막 옆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문지방에 또 바보처럼 병신처럼 이렇게 지금 연기를 해서 그래서 겨우 살아납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보다는 이방왕 아기스한테 몸을 의탁할 정도로 불신앙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왕으로 삼아줬더니만 조금 지나가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게 그 유명한 바세바 사건이에요. 또 하필 왜 그날 또 나타나기는 이걸 인간이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꾸 인간을 하여금 그 자랑거리를 못 만들도록 자꾸 이렇게 발가벗기고 폭로시키고 아무것도 아니면 입증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사가. 그리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의만, 예수의 십자가만, 그의 부활하심만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하는 건 점점 인생사를 살아갈수록 내 안에는 자랑할 것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자기를 못 믿게 만들어요. 우리 여러분과 저를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믿을 그래 존재가 그렇게 아니구나. 의롭지도 않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일이 생기면 저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최종적으로 바스바 사건 이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아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식들 안에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다윗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식 압살롬으로부터 권좌에서 축출을 당해가지고 그 경험을 할 때 다윗이 엄청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게 다 시편 51편이요 찬양이요 여호와의 의만 노래한다 그러는데 다윗이 말년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 해서 다윗의 훈련이 끝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 훈련은. 말년에 무슨 훈련이 또 있습니까? 사단을 격동시켜가지고 다윗이 뭐를 하게 됩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세상에.
우리는 인구조사 하면 뭐 우리 백성 인구조사 하는 건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 교인 숫자 뭐 인구조사 하는 거. 그 인구조사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험악한 범죄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범죄. 인구조사 딱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와서 다윗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요압 같은 사람도 다윗에게 막 반대를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 완전히 요압 그 음성을 묵살시켜버리고 끝까지 인구조사를 했지 않았어요? 그거야말로 범죄 중에 범죄. 그 무슨 왜 범죄인가 그 인구조사가?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넉넉한 인구가 많으니까 그 나라가 만세 위에 평강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든든히 나라를 세웠구나 하는 자기 영광.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추적하면서 너가 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7만 명을 하나님께서 도륙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거꾸러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번제 갖다 드려. 그렇게 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물을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뭐가 되는 겁니까? 솔로몬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 한 번 언약하시면 어때요? 끝끝내 다윗을 붙들어주고 용서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졌지만 자기가 너무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백성들 나중에 또 범죄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짓기를 원하는 겁니까?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또 범죄했을 때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양을 한 마리 가지고 돌아오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걸 믿어요. 다윗은 이미.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거,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건 점점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과정.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 대신 부활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로 제물이 되시고 처참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까지 하나님 가는 길을 다 열어주는 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적사해요. 하나님 지성소로 나가면 죄인은. 그러니까 제사장복을 입고 그가 피를 가져야 그것도 깨끗한 피를 가지고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잘 세워졌지만 성전을 다윗이 그렇게 사모한 거는 성전이 있어야 이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두 언약을 가지고 지금 이루어가는 거죠.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분명해졌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십시다. 자, 이게 구약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언약도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큰 나라를 이루게 된다. 아브라함의 그 나라, 그것이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오시고, 그 천국을 이루려면 반드시 아브라함 언약 뒤에 뭐가 따라 붙는다고요? 모세 언약. 성전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나가는 거예요. 온전히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구약적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백성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숲을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자꾸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해줘야 모세 언약
이 성전에서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죄가 탕감을 받고 용서했다고, 괜찮다고.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쫓아나와서 얼싸안고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용서해줘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용서를 받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자식은 자꾸 숲을 뒤로 도망을 치는 거죠.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인간의 이 자기 은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좋은 거는 복음의 빛은 우리를 훤히 죄인으로 비추어내고 죄인이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잘못하고도 아버지한테 와서 우리 집에 보니까 별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밤내 나라는 소리는 누가 제일 세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식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 가르쳐 준 기도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언제 뭐 지금 맡겨놨나요? 달라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거 있나요? 그 말을 왜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언제 뭐 하나님께 맡겨놓기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충성한 일이 있습니까? 자식의 특권이에요, 그게. 남편은 그렇게 세게 말 못해요. 그냥 밥 좀 달라고 이 정도 하는데, 자식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다고. 우리는 밖에서 일도 많이 하고, 뭐 목사가 돈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다 살고 이래 하는데, 자식은 아무것도 별로 할 일이 없어. 소리도 제일 커. 반찬이 뭐 있다고냐고, 이게 이 모양이냐고. 그럼 저것만 어떻게 해요? 종이지 뭐 절절절절절절 매. 뭐가 더 맛있냐고, 뭐 해줄까. 그게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요? 주옵시고. 언제 맡겨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줘요. 진짜 준다고. 줘서 이렇게 자꾸 우리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에요. 이게 아들됨의 특권이에요. 이게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종이 아니라고요, 종이. 빌빌빌빌 대는 종이 아니라고요. 아들이니까 아버지께 전부 내 거예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일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몽땅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내놔라는 거지. 내놔라는 것이 말이 조금 세네요, 너무.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럼 아버지 주는 거죠. 뭐다.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행위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내가 뭘 했으니까 인과응보의 관계가 아니라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달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아버지가 나를 언약으로 사랑해서 붙들어서 자식이야 너는 했기 때문에 살찐 저 사봐. 그렇게 되는 거라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언약을 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이게 우리 모든 인생의 결론이에요. 이게 곧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나 못 간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게 범죄하면은 여기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커튼이 쫙 내려 있으니까 못 만나요. 딱 관계가 단절돼 있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딱 단절되고부터 그때부터 인간은 뒤틀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란 말이죠. 그 하나님하고 소통이 일어나야 화목이 되면 모든 게 자유로워져요. 모든 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데 뭐 하나님 우리 영생이라는데 그때부터 모든 게 편안해지고 뭐 우리가 이 땅에 좀 고난을 받아도 이 땅에서 좀 없이 살아도 좀 못 배워도 그게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게 무슨 대수냐 말이죠. 하나님하고 길이 열려버렸는데 하나님의 화평을 얻어 아들이 되어버렸는데 아버지께 전부 우리의 내 것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사야서에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게 다 너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와 나는 하나이다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에요. 하나라고요. 얼마나 나의 정체성이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든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살기가 힘들답니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내 존재의 그 어떤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아버지가 구박도 하고 세상에서는 공부 못하고 뭐 이러니까 내 존재가 찌그러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이제 원수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그래서 모든 건 은혜예요. 모든 건 은혜의 선물이에요.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행위도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가 언제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하나님께서 자꾸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믿어진 거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몽땅 선물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선물 받은 기쁨을 누리는 삶인 거죠.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늘 한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 교회 와서도 이 신기한 건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한 게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반은혜 사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출판 후원회가 애써서 출판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죄송하지만 누구의 은혜예요? 네, 죄송할 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모든 게 은혜라고요. 우리 모든 게 우리가 교회 이렇게 세우기까지 우리 참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그거 은혜죠.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은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늘 선물 받는 즐거움이 넘치는 거죠. 몽땅 선물이니까 살아있음도 숨쉬고 있음도 우리 자식도 교회도 천국도 믿음도 믿음의 행위도 몽땅 은혜.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최종 결론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중간 최종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같은 부패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게 돼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아버지를 부른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살찐 조사봐라. 얘 죽었다 돌아왔어. 얘가 제일 귀한 아들이야.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음성이 언제나 그렇게 떨어진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치러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음이요 5대 속성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철철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쁜 거죠. 그런데 3절은 또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걸 무시무시한 말씀이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을 얻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으니까, 화평이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존재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예요.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게 없는 존재예요. 최고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그 영광과 그 축복과 모든 선물을 받아버린 상태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쁨을 누리는 상태인데 실제적 삶의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는 이미 그 백성들은 운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미 정해진 바대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시기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갖고 이 땅에 건져왔는데 세겜 땅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요셉 때 집어넣어가지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치러서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 달해서 400년 종살이 끝날 때 이제 건져냈습니다. 건져내가서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건너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나 그 감격하고 기쁨을 누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로의 군대를 물매장시킨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하고 바로는 확 하나님 물매장시켜 버렸으니까 그게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그래서 그 찬양이 계속 좀 이어지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안 하고 이 고난의 40년의 고난의 행군을 이렇게 40년 동안 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하면서 환난은 그다음 뭐죠? 인내는 어떻게 해요? 연단은 어떻게 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 이 앞에 단어는 별로 그렇게 유쾌한 단어는 아니에요. 유쾌한 단어가 아니라고요. 이건 우리 육신의 인간한테는 아주 힘든 과정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언약 백성은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제 문제는. 그래서 우리 삶은 환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직장 잡으려면 직장 잡으려고 힘들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눈치 보느라고 힘들고, 그래서 결혼하면은 잠시 좋았다가, 잠시인지 좀 길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애 새끼 나갖고 애 새끼 기르느라고 힘들고, 또 사춘기 되면 사춘기 된다고 힘들고, 장가 보낼 때 되면 또 장가 보내는데 짐이 한 짐이고, 그래서 다 보내고 자유하다 싶으면 병이 찾아오고, 언제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그래서 그걸 광야라 그래요. 광야, 황막한 곳, 사막으로 가득 차 있는 곳, 불뱀이 기다리고 있는 곳, 이런 쪽으로 하나님 만들어 버렸어요. 끝 안 납니다. 절대로 끝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끝날라나, 이쯤 했으면 좀 끝날라나 했는데, 웬걸? 네. 이거 환란이에요. 환란이라고. 근데 환란의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환란이라니까 생활이 어렵구나. 이걸로 환란을 천만의 말씀요. 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자고요. 환란이 무슨 생활이 어려운 게 환란입니까? 그러면 지금 생활 안 이루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60년대, 50년대 한국 사회는 생활이 편탄한 사람 천지입니다. 그래도 환란이에요. 그럼 환란이 뭐냐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힘든 게, 뭐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환란이에요. 그것도 환란의 작은 부분일 수는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저기 잘 사는 노르웨이나 저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뭐 환란이 하나도 없게요. 아니에요. 그 환란 더 많아요. 똑같아요. 이 지구상 어디를 갖다 놔도 환란이에요. 왜? 환란은 물리적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란은 물리적 조건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뭐 외부 환경이라든가 물리적인 조건이 환란의 내용이 아니고, 환란은 내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자체가 환란 덩어리예요. 환란 덩어리. 그러니까 환란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고요. 그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왜 환란입니까? 왜 환란의 조건이, 환란의 근원이 내면 안에? 그게 죄예요. 죄가 환란이라니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냐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같이 되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는 욕망이 환란을 불러일으키는 뿌리예요. 그 죄를 안고 죄의 몸이 있는 한 몸이 어디로 가든지 환란해요. 왜? 미움이 있는 거니까. 같이 사는 사람하고 오손도손 같이 있는 성도들하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면 좋잖아요. 잘 안 될 걸요 아마. 왜 그래요? 죄가 뿌리 박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죄가 미움을 만들어내고, 죄가 시기를 만들어내고, 죄가 탐욕을 만들어내고, 죄가 모든 고통과 환란의 뿌리예요.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환란이에요. 그래서 미움을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뜻에 반하는 누가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는 미워 죽어요. 심지어 가족도 미워 죽는다니까요.
이런 뼈저린 경험이 잘 없으신 모양인데 정말 그런가 말이죠. 그래서 환난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환난이에요. 환난. 그래서 몸이 죄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육신적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좀 결핍감도 많아요. 우리가 뭔가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건 죄 덩어리인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결핍감이 없어집니다. 풍요하다, 만족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은 천하 없이 GNP가 올라가도 또 더 많은 GNP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핍이에요. 그 죄 때문에 환난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경쟁은 끝이 없는 겁니다. 중국은 아주 불행해질 겁니다. 이제 한국 50년보다 훨씬 불행감이 많아요. 너무 잘 살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오전에 옷을 입고 오후에는 바깥 입고 나왔잖아요. 오전에 옷이 하도 더워가지고 옷도 여러 벌이 있어요. 여러 벌이. 옛날에 옷도 몇 벌밖에 없었어요. 정말 양복 한 벌 갖고 몇 년을 입었네요, 진짜. 환난이에요. 인간이 못 이겨요. 이 죄를 못 이겨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환난은 옆에 환경이 그 가중시켜요. 또 그냥 욕심이 어글어글한데, 백화점은 얼마나 또 좋은 물건이 많은지 몰라. 백화점 가면은. 그러니까 욕망을 더 자극시키네. 욕망을 더 자극시켜.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옷이 막, 옷장에 막 적어도 5벌은 있을 거 아니에요. 5벌이 뭡니까? 10벌, 20벌이 막 있는데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문화가 발달할수록 욕망의 수준은 더 섬세해지고 더 예민해져서 만족감이 없답니다. 옛날에는 옷 한 벌, 두 벌만 있어도, 한 벌만 있을 때 그 추석 때, 명절 때 옷 사면 어땠습니까? 우리는 뭐 좋아 죽었습니다. 정말. 오늘 뭐 옷 한 벌 사러 가면 뭐 좋아 죽어요. 왜? 그때는 그게 없었던 때니까 하나만 있어도 막 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거 고르느라고 짜증나요. 이거 오늘 아침에 뭔 옷을 입고 나가야 되나? 그 짜증나요. 이건 꺼내봤다가 집어넣었다가, 이거 꺼내봤다가 집어넣었다가. 그래서 물리적 조건으로 행복 안 해집니다, 절대로. 더 예민해지고 더 정신적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환난은 이게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환난 온다 그러니까 뭐 자꾸 뭐 어려워진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내면의 죄성이 자꾸 분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인간이 더 죄가 고급스러워져요, 죄가. 그래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적 환난도 주시고 내면적 근본은 내면 안에 있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인내한다는, 인내는 내가 이빨을 깍깍 깨물고 참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참는 게 아니고 나중에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인내는 그렇게 참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서 내 삶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탐욕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미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만들고, 주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는 과정, 그걸 인내라 그럽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참을 수가 없네요, 이런 겁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이걸 견딜 수가 없네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이러면서 주 앞에 자꾸 거꾸러져 가는 과정. 그래서 연단이 되는 겁니다. 연단이 영어로는 캐릭터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옛사람의 성품이 자꾸 사라지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내 생각이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자꾸 경험을 하니까, 인생 만사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게 최고 마음에 행복한 거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주 앞에 순종하고 모든 거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바보처럼 십자가에 죽고 그런 거죠. 그걸 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무슨 일이든 나를 나대게 하는 거, 그래서 옛사람을 자꾸 처복종시키는 거, 내가 얼마나 죄악이 분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아는 거, 그래서 예수로 만족하는 거, 예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래서 주만 소망하는 것, 이게 마지막에 소망이에요. 이 땅에 참된 소망은 없구나, 영원한 건 없구나 하는 걸, 그 진리를 터득하고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것 좀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더 하나님 의지해서 또 감사하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구말리 창공을 나르는 용이 되어서 헐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 뱁새처럼 혹은 우물 안에 들어있는 깨구리처럼 세상이 조그만한 줄 알고 그 답답하게 살던 우리 인생이 우물 밖으로 깨구리가 나오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활한 걸 드디어 터득을 하고, 지금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 가난하게 살게 하시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의 뜻입니다. 이렇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거죠. 이게 광야 경험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이쪽으로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환난을 통과해요.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란하고 하던 옛사람을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죽여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집요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도 계속 그 훈련을 받는 겁니다. 계속 그 훈련을 믿음으로 소화를 하면, 이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믿음으로 소화를 하면 참 감사한 거죠. 왜? 여기가 소망이니까. 아, 하나님 이것에서 잘 배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온전하고 영원한 나라가 아니네요, 이걸 배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까지 여기서 말씀 잘 깨닫고 우리 지체들과 서로 위하고 섬기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아하, 이거 교회 생활하면서도 죄인됨에 죄악됨이 분출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를 점점 더 정확하게 인지할수록, 자기의 죄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달을수록 예수의 은혜가 점점 부각되어서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거, 그분이 전부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역사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환난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반드시 소망을 낳는 바탕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되더라도. 그래서 그 소망은 우리를 나오지 않습니까?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광야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었네요. 그래서 5대 속성이 전능성,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전신주 영자 있잖아요. 전능성,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마지막에 자비성, 사랑, 이렇게 되잖아요. 5대성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 앞에 주권성, 전능성은 알라신을 믿는 마음의 교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알라신이 천지의 주제요, 전능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알라신, 마음의 교가 없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는다는 복음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유대교도 그게 없습니다. 유대교와 마음의 교와의 기독교와의 그 극명한 차이가 뭐냐 말이죠. 전능성, 주권성 이런 건 마음의 교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자비하심을 증명한, 그게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돼? 이런 역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터득하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가 사랑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연보하고 땀 흘리고 예배당 짓고 하느라고 다 수고했잖아요. 왜 했습니까? 뭐 증명할 일이 있나요? 이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몰아왔기 때문에,
그게 진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한 거는 그 사랑으로 한 것 자체가 최대의 보상이기 때문에, 기쁨이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돌아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그건 사랑으로 하지 않고 보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이 투명하고 맑은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되면은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고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우리 마침내 노래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세상 가운데를 던져놓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지만 마침내 예수만 소망하게 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되심과 예수가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심을 우리가 믿어 참으로 복된 삶 살게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